금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각 교단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종교단체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돈들을 들이고 준비하느라고 애들 쓰고 또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전 세계 기독교가 개혁이 되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일 첫째, 우리의 생각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이 안 바꿔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을 믿음 생활을 했어요. 70년, 80년 믿음 생활을 했어요. 신학 박사예요. 아주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책도 많이 썼어요.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 냄새가 안 나요.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돈 냄새가 나요. 세상 냄새가 나요. 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이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멘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멀어진다는 결론이죠.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영원히 불행한 진짜, 우리가 잘 아는 가인 보세요. 왜 사람을 왜 죽입니까? 자기 동생을 왜 죽입니까? 자, 요셉의 형들 봅시다. 왜 동생을 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까? 왜 돈 가지고 팝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이 악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를 살게도 하고 나를 죽게도 하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은혜도 받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설교를 반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자,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어느 성도는 지금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느 성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여기 와서 있어요. 몸은 여기 와서 있는데 생각은 지금 다른 집에 가서 있어요. 몸은 여기 와서 있는데 예배 끝나면 어디 가지? 예배 끝나면 누구 만나러 가지? 응?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령이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루디아 여인의 마음을 꽉 열어서 바울 사도의 그 설교에 딱 은혜를 받게 한 것처럼, 주님, 내 머릿속에 지금 세상에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좀 정리가 안 돼서 이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 성령이요, 이 시간, 아멘이에요? 내 생각에 있는 이걸 좀 뽑아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도 좀 뽑아주십시오. 나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사단이가, 마귀가 자꾸 내 속에 왔다 갔다 하니 성령이요, 좀 강하게 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싹싹 뽑아주시지.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이나 하니, 그러니까 다른 성도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왜 다른 성도는 은혜를 받고 왜 나는 맹송맹송합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죠.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쪽 강도가 있었고 왼쪽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강도는 천국 갔습니다. 근데 이건 지옥 갔어요. 순간에 순간. 똑딱 똑딱. 뭐 한 2, 3초 사이예요. 2, 3초 사이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지금 결정됩니다. 뭐 때문에요? 그렇죠. 그 오른쪽 강도 주여 당신이 낙원에 있으면. 근데 왼쪽 강도는 생각이 부정적이었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내려와 보라니까? 그럼 내려와서 당신도 살고 나도 똑같은 강도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나? 성도님들,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왼쪽 강도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해? 좋은 거 생각을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은혜의 생각을 해도 참 아까운데, 아멘이에요? 왜 내 머릿속에 악함을 집어넣어요? 왜 내 머릿속에 미움을 집어넣어요? 내 머릿속에 왜 그 부정적인 걸 집어넣어요? 이 머릿속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여기에 우리 성령님이 계셔야. 왜 여기 악한 걸 집어넣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이걸 뽑아내는 게 개혁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개혁입니다. 자, 내가 한 사람 더 소개할 거예요. 가룟 유다 아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입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믿음 생활했죠? 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믿음 생활했어요. 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왜 배신했어요? 생각이 안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가룟 유다 머릿속에, 가룟 유다 생각 속에는 뭐만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이 생각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언젠가는 내가 이 생각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겠구나. 예수님을 떠나게 되겠구나.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겠구나. 이걸 가룟 유다가 생각을 했으면 그때 예수님 붙잡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머릿속에 이게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어떤 데는 예수님 얼굴이 은 30으로 보이니 어쩌고. 예수님 이거 좀 제발 좀 뽑아주세요.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만 계시기 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 24시간 아니 365일 동안 우리 예수님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절대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도 됐을 텐데 3년 동안 따르고 주님 앞에 그 귀한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안 바꿔졌어. 안 바꿔졌어. 결론은 불행했어. 왜요? 생각이 안 바꿔졌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여요. 참 이런 설교는요 너무 정말 귀해요. 맞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가인 누가 지 동생 죽이라고 했습니까? 지가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지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예? 자, 우리 애서 봅시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에 팔아먹는 거 보세요. 자,
삭개오 아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국세청장이에요. 국세청장이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왜 그렇게 명예도 있었지요, 권세도 있지요, 돈도 있죠, 넉넉한데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왜 올라갑니까?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아멘. 생각이 싹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자마자 결단을 딱 해버립니다. 야, 돈도 명예도 권세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되겠다. 삭개오가 생각이 바꿔지니까, 삭개오가 생각이 개혁이 되니까, 삭개오가 생각이 변화가 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개혁이요. 이게 개혁이요. 이게. 구약을 봅시다. 그 여리고 성에 기생이 살고 있었어요. 기생이에요, 기생. 먹고 살기 위해서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았던 여인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탁 끊습니다. 생각을 싹 바꾸는 거 보세요. 생각이 바꾸지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변화시키려면, 나를 새롭게 만들려면, 나를 완전히 개혁시키려면 제일 첫째 바꾸세요. 삭개오처럼 바꾸세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올 때에 빈손 들고 왔으니 가는 날도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욕망을 두고 살아간다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랍니다. 여기는 잠시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 우리는 어떻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개혁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바꿔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교 개혁, 그리고 나를 개혁, 우리 교회 개혁. 할렐루야. 이걸 내가 육적인 성도가 영적인 성도로, 죽은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로, 세상에 속한 성도가 주님 앞에 속한 성도로 변화되고 바꿔지고 대혁명, 대개혁을 일으키려면 두 번째는 뭐냐? 내 믿음을 확 바꿔야 돼. 내 믿음을. 여러분, 그토록 믿음 생활 5, 60년 동안 했고 7, 80년 동안 했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한계시록 3장에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왜 미지근합니까? 왜 미지근합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나는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주 질색이다. 여러분, 믿음의 개혁을 하세요. 뜨거우세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삭개오처럼. 왜 이렇게 미지근합니까? 왜 이렇게 미지근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 삭개오처럼 결단을 하세요. 삭개오처럼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뜨거움도 없고 그게 뭡니까?
응? 마태복음 7장, 야고보 2장 14절, 24절. 입으로만 주여 주여. 50년 60년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도 전혀 행함이 없어. 주님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자, 믿음이 죽었으니 찬양이 죽었죠. 믿음이 죽었으니 기도가 죽었죠. 믿음이 죽었으니 예배가 죽었지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은 줄 몰랐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개혁을 한 사람들 보면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한 두 사람은 내가 소개를 할게요. 에스더 아세요? 아세요? 야, 에스더가 맨 처음에 왕에게 나가려고 그랬어요?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안 무서운 거예요. 삼촌이, 야 에스더야, 우리 유다 민족이 다 망하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큰일 났어.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삼촌 난 못 가요. 안 돼요. 그리고 법을 따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이랬을까요? 할렐루야, 믿음이 죽었어요. 아멘. 믿음이 아주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민족의 모든 것을 지고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모르드게 삼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거는 네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뭐? 이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재난에 보내신 것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셔야 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자,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이 에스더가 믿음의 대혁신이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촌, 나 갑니다. 너 안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삼촌, 나 믿음 개혁했어요. 나 믿음 확 바꿨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바꿔진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여인이에요. 자, 그럼 에스더가 갔는데 죽었어요? 아니에요. 네가 죽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렇죠. 죽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랍니다. 죽기를 원해, 다니엘이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관이 않게 지켜주셨어요. 자, 끝으로 이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개혁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고, 우리 성도가 개혁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님의 설교가 확 개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개혁이라는 거 바꿔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되는 설교, 행복의 설교, 잘 사는 설교, 축복의 설교,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이러한 설교 가지고 그 교회가 개혁이 되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개혁이 되고, 그 성도들의 단단하고 그 완악한 그들의 심령과 머리가, 생각이 바꿔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만년을 들어보세요. 그 설교 가지고 만년을 해보세요. 절대 교회 개혁 안 되고 성도 절대 개혁 안 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이에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에요, 방망이. 아멘? 안 바꿔지니까, 개혁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방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복의 설교 좀 그만하고, 아멘. 이젠 안 바꿔주고 변화가 안 되면은 좀 방망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좀 성도들을 좀 때려줘야죠. 이게 뭐냐면 책망의 설교입니다. 책망의 설교. 그 다시 말하면 구수한 설교. 야,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멋있게 살아봅시다. 즐기면서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 설교 가지고 생각이 바꿔지겠습니까? 예? 그 성도들의 이게 얼마나 단단한데, 진짜입니다. 이게 깨져야 되잖아요. 이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팍 깨져야 내가 바꿔지지요. 내 말 맞는다니까요, 글쎄. 여러분, 내가 생각이 안 바꿔줬으면 내가 지금 목사합니까?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히는 목과 같으다 그랬어요. 채찍이래, 채찍.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아멘. 자, 마지막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곤부담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수술이에요. 말씀의 수술. 여러분, 그러니 그 축복의 설교 가지고 이 수술이 됩니까? 안 되지. 축복의 설교 가지고는요, 종교 개혁도, 교회 개혁도, 성도의 개혁도 전혀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 한국 교회를 개혁,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개혁, 바꾸려면 목사님 설교가 다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확 바꿔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방망이 같은 말씀, 채찍 같은 말씀, 잘 박히는 목과 같은 말씀, 우리의 신, 혼, 골수, 관절, 골수까지 팍팍 찔러서 우리의 심령수가 교만도 쫙 뽑아내고 시기 질투도 딱 뽑아내고 거짓도 딱 뽑아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게 말씀의 수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개혁이 우리 교회를 개혁,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개혁을 하려면 제일 첫째, 생각이 개혁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확 달라져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성도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개혁시킬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만들 수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가 내가 세상으로 속한 자가 만들 수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의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나는 종교자를 빼고 기독교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개혁의 제일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채찍 같은, 방망이 같은, 칼 같은, 잘 박히는 목 같은, 이제는 축복의 설교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부자 되는 설교 접을 때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이 시대에 맞는 나팔을 불어주세요. 그래야 내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내 성도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